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자로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가 설명한 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대강 기록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태초에 있었던 사건, 이것이 믿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그 시간에 있지도 않아 내가 그것이 그랬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인 계시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믿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더스탠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야지. 이해되면 믿지. 이해되면 믿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해되면 믿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진리라고 말하다 보니까 보통 초창기 때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말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져요? 했을 때 경험들이 있다죠. 뭐 처음 구원받은 어떤 그때 그 시간, 그 은혜, 이런 말 하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계시다. 그때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힘은 들지만 배반을 못하고, 누가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살아계신 분인데 왜 안 믿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계시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게 있었다. 언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눈도 감아졌고 경험을 하고 다시 눈이 떠지고 뭐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너희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더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 끝부분에 가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어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는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방울을 딱 달아가지고 혹시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되는데 안 나버리면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꺼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대신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들어가서 뭐 하다가 죽는 대제사장과 같이 죽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제 이 설교를 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땅의 족속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간 자들, 또 천사들, 온갖 하나님의 영물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족속이라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대. 모든 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박 집사도 저도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시작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럼 그분을 부인한다라는 건 누굴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 나를 부인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지금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내 근거를 뿌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인생들아 너희가 가시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언제 남자로 여자로 한국 사람으로 호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네가 언제 그걸 선택한 적이 있는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구포에서 살아야지 몇 년도에 언제 선택한 적이 내 뜻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 이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연이 아니다. 전능자가 있대. 모든 세상을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또한 이 천지를 나를 만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땅에 있는 족속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그 관습입니다. 예외도 있겠지 물론.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좀 무릎 꿇는다 간절함으로.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처음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봐. 바울이 뭘 그렇게 애절해가지고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 당시 때 보통은 그냥 서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누가 서기관들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눈도 감은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럼 남들이 보면 어머 저분 기도 잘하고 역시 멋있는 분이시다. 이런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뜻밖의 지금 바울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것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정오기도회 때 기억나십니까? 고라가 했던 시편의 그 기도 84편인가 있었죠?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기자가 그랬죠. 왜 하필이면 그 고라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늘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되도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너무 신기하죠. 그 몇천 년 전 사람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엇비슷하게 느껴지는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힘을 얻게 해달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시온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론 그 사역이 직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라. 어느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주께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주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다가 원치 않는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으면 대번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한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게 쓰러진 이유가 뭐지?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도움을 청해라. 능력을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제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첫 번째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또 표현을 또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두 번째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한테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나한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지. 내 속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거하고 싶어도 믿음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뭐겠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 이용호 목사 믿습니다. 나 우리 남편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슨 대상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뭐냐 이거예요. 부자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죠. 왜 아닌 것 같이 표정을 그러실 거예요?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그쵸?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아간다 할 때에,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받아라고 말하는 게 성경 어디에 그게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 내 아들 잘 되게, 내 딸 잘 되게, 뭐 남편, 이게 말이 맞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은 내가 구할 기도 제목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 이 땅에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준대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해준다고요. 나를 기쁘게만 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더 보너스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해라는 게 뭐만 하면 이래 된다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구하는 제목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기도로 구하고 누가 이걸 가르쳐줬는지, 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복주소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붙잡아 놓고 비나이다 복주소야 하니까 주님은 뭐가 네가 생각하는 복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만 맺으면 나는 너를 데리고 본향으로 데리고 갈 의도가 있는데 뭔데 자꾸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자꾸 내놔라고 나한테 구하느냐.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애써서 말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야기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떤 일이나 이게 지금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같단 말이죠. 이게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면 결국 우리가 말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는 삶의 책임이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 사랑의 고백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위에서 뭐가 세워져야 된다. 이 사랑을 빠뜨리고 이웃 사랑, 내 아내 사랑, 내 남편 사랑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산다 이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가 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내가 지금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스스로 봐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내 가족을, 내 인생을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박고 네 모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빠뜨리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체국 직원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다. 주부가 우선되는 게 아니다. 뭐 어떤 일이 금은방 카운터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대. 착각이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원래는 내가 상전을 모시고 있는데 육신의 산정에도 복종해라 한 것처럼 그 상전 위에 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듯 해라는 말입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에게 상주는 이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걸 상주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제가요, 이 땅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취직했어요. 우체국 취직하셨죠?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일을 할 때마다 최대한 누구를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우체국 일을 잘해서 돈을 월급을 받으려면. 일단은 거기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보스 되는 사람,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 할 때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의식 안 하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심지어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배를 위하여 그 짓을 했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다 할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죠. 예수를 옛날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내놨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저는 무슨 복? 이 땅의 복을 내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몰랐을 때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다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네. 그 다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힘들던데요. 내가 아예 몰랐을 때는 속편한데 이걸 알고 나니까 마음 안쪽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네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겠대. 결국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은 뭐가 따르는 것 같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막 기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내가 갚아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사랑의 빛으로 여기고 갚아야만 된다. 이걸 알게 한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딴 사람한테 전한다 할 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겠는데 뭐 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등산용 양말입니까? 뭘 주면은 어머나 그리스도의 사랑 느껴져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딴 선물 주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시온의 대로가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이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복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로마서 7장 21절로 보면은 20절부터 볼까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죠. 다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믿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이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못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워간다 할 때에 결국은 이 싸움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면 싸워야만 됩니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성령 받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끝인 줄 알고 이제 다 확증된 걸로 알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사랑에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숙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싸워야 되는 영적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싸워야 된다. 근데 이것이 육의 법.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야, 신기하다.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육신은 나하고 어떻게 보면 한 곳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순종해준다, 순종하지 않는다. 육이 있는 한은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육이 지금 있는 한은 죄송한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제 성령 받았으니 영적 체험했으니 뭐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 이게 아니다. 바울도 그런 영적인 능력을 덧입지만은 능력을 덧입는 것은 그 나라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 성령이 너에게 머물 수 있도록
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의 터 위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믿음의 싸움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네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끝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9장, 8장. 구절부터의 말씀. 아까 말씀 이어서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영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 영이 뭐른가 봤더니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그 보혜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면 예수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예. 그러나 대표적인 그 육을 입고 온 성령, 육을 입고 온 영, 육을 입고 온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신 일을 했죠. 꼭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처럼 뿌린 자가 있고 그 다음 키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하는 자가 있고 이런 논리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만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기도 하고 인도하여 주기도 하고 내가 육이 있을 때는 한 사람밖에 대하지 못하지만 영이 오면은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섭하고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니 내가 육으로 있는 것보다 이제는 내 일을 다 끝냈으니 내가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 또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무엇의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은 거할 수 없으니 죄의 가운데는 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씻어라. 죄를 씻어라. 누가 죄를 씻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가.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자, 바울은 우리가 어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안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시 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라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교회는 두 종류가 있겠죠. 보여지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그럼 여기가 바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모세 때 그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구름 가운데. 그래서 와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느꼈대.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건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지만은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육은 교회 안에라고 말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예, 내 어디 안에 있으라는 겁니까? 지금 바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육은 교회당 안에 있었는데 내 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건 알겠다. 물된 동산교회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지금 교회 왔어요 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방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싸움과 다툼은 그분이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 놀랍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싸움이 다툼이 없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뜻은 어떻게 보면 그 증거는 뭐냐? 내 속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증거들이. 내가 부잣집에 돈 벌었으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아닙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자인데도 전세방에 살겠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자라 한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이거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딱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다. 좋은 집에 딱 보면 누가 쓱 좋은 집에 들어가면 뭐라 저 사람 저 좋은 집에 부자인가 봐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아시네. 그치요? 그건 잘 아시네. 그러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아냐고 지금. 왜 그런 것은 말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알면서 왜 그거는 모르냐 이거 아버지가. 그럼 너는 네 스스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네 속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는 모르냐 물어보시면 말씀에 비추어서. 예, 흘러나오고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죠. 예, 그냥 편안하고 남들이 봐도 나 권사님 얼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그냥 느낌이 영적으로 참 좋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아들아, 이 교회 뭐 옮기지 말아라. 이건 내가 정한 땅이다. 내가 정한 성산이다. 뭐 내가 정한 터다. 나는 이곳에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랬다 한다면은, 아멘. 이상하게 들어오면 뭔가 느낌이 다르고. 그것처럼 내 속에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에게 전달이 될 때, 이상하다. 나는 딴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찡긋찡긋한데, 왜 저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기분이 좋고 저도 나 뭔가 느낌이 이 사람하고는 다르대. 이런 거는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막연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네가 성전이다. 이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 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울 거라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인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니 이 거대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아니 네가 이거를 갖다가 3일 만에 무너뜨리면 세울 수 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 자기의 육신의 성전을 말했을 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오면 더 좋아서 오면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있다, 이 집에 있다, 교회에 있다, 바깥에 있다, 어디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안에 있다라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문제는 네가 잃어버린 것이지, 교회를 못 찾아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네가 잃어버렸다. 어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찾으라.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을 구하라. 주여 내 속에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바울의 다윗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들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나를 스스로 속이는 자나 스스로 또한 쏟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딱 봐서 내가 오늘은 뭐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다 싶으면 막 세수를 빡빡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잘 가다가도 또 내가 육체 또 공부하고 이 육신 가운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싶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본다라는 게 뭘까?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애씀을 보았노라 라고 할 때 기준이 뭘까? 뭘 보시고는 자꾸만 나보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깨끗한 자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할 때 과연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느냐? 그렇다 한다면 나도 열심히 교회만 다니겠대. 뜻밖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버지는 더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마 저도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네가 참으로 그들에게 내 뜻을 잘 전해줬으니 내가 네게 줄 상도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그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칭찬을 저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이 먼저 내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지도, 뭐라 그럽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너는
버린 자들이에요. 아셨죠?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나? 내 증상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청진기를 딱 대면은 지금 몸 상태를 이렇게 보죠. 그럼 말씀으로 내 청진기를 심령에 딱 대가 내 상태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는 겁니다. 왜? 먼저는 죄 많은 인생들 중에 빛이 어둠 가운데 딱 비춰서 알려주니까 보니까 막 너무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어둠으로 숨어버렸다.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활개치고 다녔죠. 아주 벌거벗고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파리 떼서 가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다. 두 가지 반응이 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깨달아져가 눈물이 쏟아지고 아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듣는데도 자꾸만 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까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회개되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깨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 해라고요? 중보 기도를 해줘라. 그래야만 그들이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못 깨닫는 사람하고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그 방법은 아니다. 그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내 심령의 상태를 잘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딱 지키고 섰다가 내 이놈아 어디서 네가 나에게 이 쓰레기를 던지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썩 물러갈지어다라고 내 스스로가 날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쓰레기 같은 생각에 휘두러져가지고 하루 종일 누구를 미워하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있고 10년이나 더 된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분통을 내며 아버지 불만을 하며 사는 이런 희한한 일이 아버지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쫓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문에 악한 것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성을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수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